오늘 말씀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생명, 소유 넉넉한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비유는 그거예요. 우리 중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형한테 명령하셔서 형이 가졌던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아, 내가 재판장이냐? 내가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오늘 제목처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비유, 어떤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문맥적으로 문장만 읽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실 것 같으세요? 탐심을 갖지 말자. 그런데 탐심이 없어지나요? 저는 부자 목사가 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안 되시죠? 네? 전 정말 부자가 되고 싶고요. 매달 은행의 잔고에 대한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가난히 살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가난히 살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근데 이 본문을 읽고 탐심을 버려야겠다 라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여전히 그렇게 안 사시잖아요.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우분들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어떤 의도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목사님 탐심을 가져도 되나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뜻도 아니에요. 자, 우리 중에 한 사람.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자, 무리 수만 명. 그럼 이게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몇 명이 했길래 수만 명이 모였을까요? 유심히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비판적이고 좀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가 떨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어지지 않았던 게 어떻게 수만 명이 모였을까요? 이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세번역과 영어 성경에 보면 수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명의 군중, 이게 맞지 않나요? 수만 명이 모이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은 여러분 좀 비판적이고요. 성경을 읽을 때 왜 안 믿어지지? 그게 당연한 거죠.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개역개정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숫자를 평가하려고 이렇게 수만 명을 기록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수천 명이 예수님 곁에 모였어요. 이 중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죠? 이 무리 중에 한 명이에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한테 말씀해요. 항상 성경은 무리와 제자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자세요? 무리세요? 제자 무리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자는 소명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 사명이 뭐냐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은 내 목숨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해요.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을 말하는 건데 위선적이다라는 거야. 말과 행동이 다르다. 겉으로는 그런 척하며 사는데 속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말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솔직히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묻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주간 예수 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그런 척하며 나오지 않나요?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저도 여러분 주일 동안 매일 한 주간 동안 매일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말씀 매일 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의 뜻을 쫓고자 했습니다. 그게 크고 작음의 차이겠지만 여튼간에 오늘 이 무리가 모였는데 무리가 모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치유받고자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을 조심해. 그들은 겉과 속에 틀린 사람이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이야. 외식적인 사람, 외식의 사람들이야 라고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12장 전체는 그 말씀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이 아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무리의 이 한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질문과 매치가 되세요? 전혀 안 되죠. 외식하는 걸 조심해라고 말씀하시고 무리의 이 비유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1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조심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할 게 아니고 너희들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야 돼. 누구의 예수님이죠. 이 말씀하시고 또 그러기에 사람들이 너희들 나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누구에게 가든지 나를 인정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끄러울 수 있죠. 목수의 아들이고 나사렛에 대한 아주 분명 별로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을 조심해. 그럼 외식이 뭐냐? 결국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외식이고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외식은 뭐 종교적인 거, 바리새인들이, 그럼 바리새인들 형식 잘했죠. 콩도 10조각에 10분의 1을 짜서 11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외식이보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예, 정말로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외식이래요. 그럼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지 않냐면 저도 그렇지만 이유는 간단해요. 그럼 나의 삶이 어떻게 해요? 불이익이 오거든요. 말과 행동에 제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주일날은 교회 나가지만 한 주 동안은 그냥 예수를 믿죠.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드러내진 않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걸 외식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제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12절에서 마지막에 오늘 비유하기 전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성령으로 이렇게 끝맺으시죠. 성령은 왜 주셨죠? 보혜사 돕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너희 힘으로 안 돼. 저도 부끄러울 때 있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걸 나타내기 부끄러울 때 있죠. 예수 인정하는 게 부끄러울 때 있죠. 그래서 안 되니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도우실 거야. 성령이 네가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야. 저렇게 인정하지 않을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오늘 이 끝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뜬금없이 형이 유산을 받았는데 예수님 형한테 명령하셔서 저한테 좀 배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게 당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이때 사람들은 랍비라고 말했어요. 랍비는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면 당연하게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탕자 비유 배웠지만 장자는 동생보다 2배의 재산을 받아요. 그리고 대부분 왜 2배를 주냐면 이 사람들은 거의 이제 농사를 많이 졌으니까 재물보다는 땅을 많이 줘요. 땅은 팔 수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땅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네 장자가 2배를 받아서 계속 우리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라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2배 땅을 주거든요. 네 동생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형한테 말해서 좀 재산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거 더 줄 수 있지 않아요? 나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기도하죠? 예수님한테? 뭐 세상에 뭐 우리가 논리적인 기도만 하나요? 말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대부분 세상에 안 되는 걸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되는 걸 뭐하러 기도해요? 안 되니까 기도하지. 이 사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랍비한테. 당신이라면 인정받으니 우리 형한테 말하면 이런 건 충분하게 형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기대감으로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군요. 근데 이 비유가 왜 나왔다고 앞에? 바리새인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 때문에 위선적인 자들. 그리고 성령으로 끝맺고 이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15절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내가 재판장이냐? 내가 물건 닦는 사람이냐? 그럼 보면 예수님이 무슨 내가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재판장일 만큼 권력도 없고 하찮은 물건 나누는 사람이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 하찮아서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 동생이 욕심을 부리는 건가? 자, 탐심이 뭐죠? 탐심은 쉽게 말하면 내 게 아닌데 남의 것을 취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게 한자인데 심자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게 어디서 나오죠? 잘 배우지만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한다고요. 평안하다? 어디서 나와요? 생각과 마음이에요. 욕심도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잘 풀이한 거예요. 자,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데 이게 잘 되냐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 욕심 가지지 마세요. 아멘하고 목사님 집에 가가지고 탐심 부려요. 저처럼 통장 살펴본다고요. 돈도 못하면서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아니라고.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이 탐심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풀 거냐가 문제지 이 가져지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자, 그럴 때 갑자기 15절 후반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아, 그러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해보려고는 안 돼요. 100원 있으면 1000원 갖고 싶고요. 1000원 갖고 싶으면 10,000원 갖고 싶어요. 누구나 똑같은데 예수님 이 뜻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게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하고는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일까? 육신적인 생명일까? 아니요. 이제 영혼도 맞죠. 영혼이요. 왜? 영혼 비유하시니까요. 근데 원래 생명이라는 것은 헬라에서 세 가지로 나와요. 먼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몸, 그 다음에 몸에 혼을 갖고 있는 거, 생명도 한 가지 뭐냐 하나님 관계 속 생명을 말해요. 이거는 세 번째 아니겠어요? 그냥 그러면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제한적인 거죠.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예수 안 믿고 죽어도 탐심을 부릴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나이 먹고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필요하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탐심이 너의 생명을 보자 못해라는 거예요. 영혼이에요. 그럼 하나님 관점 뭐죠? 세상의 모든 재물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제한적이라고 말씀하는 거. 그럼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잘 기억해 두세요.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해. 이 개념인데 그럼 이 말씀 왜 할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탐심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나오죠? 이제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너무 잘 됐어요. 밭에 소출이 많아요. 풍성해요. 복 받았죠? 복 받았어요. 17절 신중에 또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신중에 말한 게 아니라 혼자 생각한 거예요. 신중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다. 붙잡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은행에 맡기면 되는데 지금 위로 굉장히 높아졌죠. 빨리 은행에 맡기세요. 10%까지 올라가면 좋겠어요. 전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고민이 생기는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내냐면 곡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곡간이 부족해요.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라고 말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원하게 말해요.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쓰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까지 이제 끊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소출이 많아진 것은 죄가 아니죠. 여러분 열심히 해서 어떤 간에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야.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있어서 선교하죠. 무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재정이 있어서 밥도 먹고 여러분 정시에 내지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겁니다. 밭에 소출이 많다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중에 그 다음부터 걱정이 생기죠.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람처럼 할 수도 있어요. 쌓아둘 것이 많으니까 모아두자. 여기부터 출발점이 잘못된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말하면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래서 뭐 곡간을 걸고 막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죠.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일까요? 자,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 읽으시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단어들을 여러분 찾으셔야 되는데 퀴즈입니다. 뭐일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말하는 틀을 잘 보세요. 뭐 설교 시간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합으로 타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 3절, 18절부터 20절까지의 자기가 말하는 말 중에 공통적으로 많이 말하는 말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아닌데요.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죄송해요. 3절인데 17절에도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 이 3절 가운데 이 내가란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내가. 그러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 입장이에요. 육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밭에 솥이 많아진 건 누구 때문에 많아진 거죠? 맞아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했어요. 맞아요. 이해 가요? 여러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자기가 열심히 한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나요? 아니요. 전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런데 문제는 19절에서 문제가 나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아멘. 영혼이 이 사람은 누구 거라 생각하는 거야?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희한하죠? 영혼이 자기 거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한테 말하는 거예요. 많이 쌓아뒀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져. 그랬더니 20절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죠? 네가 이 땅에서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그래. 열심히 육의 것을 위해서 많이 소출을 얻었고 맞아. 곡간도 쌓아둬서 맞아. 그러나 영혼은 네 게 아니야.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예요. 왜 어리석냐면 부자니까 뭐 자기만을 살았다 탐욕을 부르다 이래서 어리석은 게 아니고요. 영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이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영혼 누구 거세요? 정말요? 그래서 뒷구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있죠.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 그럼 도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은 처음에 누구 거였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에요. 만약 이 영혼이 이 사람 거라면 하나님 찾을 수가 없겠죠. 이 부자의 영혼은 하나님이 거였어요. 근데 부자는 이걸 몰랐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땅에 누릴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주 학생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 서울의 스카이 의대생 중에 75% 이상이 한 부모가 공통점이 있어요. 한 부모가 월 급여가 1,0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75% 이상이. 목사 전문직 맞아요? 전 1,000만 원만 벌면 우리 아들 의대 보낼 수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애들한테 말할 거야? 현실적으로. 그럼 지금 부가 부를 세습해요. 맞아요. 그 현실이라고 가난하면 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 교회에서 어떻게 끌고 나갈 거예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읽으면 그 말씀도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비유 다 끝나고 예배에서 강의를 갈 건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부자는 하나를 놓치고 있었어요. 영혼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영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네. 이 말씀 하시려고 그렇구나.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이 땅의 삶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출발점 나로 생각할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단순하게 땅의 것으로만 제한되는 게 아니고요.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 땅의 삶이 전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맞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끼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건 제자들이에요. 얘들아, 너희들 보기엔 바리새인들이 부럽고 2, 3대 부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란다. 이걸 여러분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할 건데, 자, 그러면 이 한 사람 다시 넘어가서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까 앞에서 무리 수천 명이 모였을 때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지만 무리는 못 들었을까요? 자신을 따라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죠. 잘 보세요. 그럼 이 무리들도 앞에 있는 12장 전체의 비유를 들었어요.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얘기. 너희들 두려워 하나님이시다. 영어를 잘 생각해야 돼. 이 비유, 말씀 비유를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한 사람, 예수님한테 와서 이 한 사람이 유산을 나눠달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 안 들었냐고요? 들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죠? 영혼에 집중해. 네가 세상에서 많이 가지는 거 좋아. 그러나 너의 그 넉넉함이 너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은 성령이에요. 죄상, 회개하고 제사 받고 성령 선물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무리는, 한 무리는 듣고도 관심 없고 관심 어디 있다? 형의 재산. 물론 자기 딴에는 좀 불공평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심 없어요. 영혼. 그래서 21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내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거 가지고 또 목사들 얘기해요. 하나님께 뭐 부여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돼서 그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핵심은 자기를 위하여 라고 말씀해요. 이 한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런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형의 재산을 더 가지면 내가 더 편히 쉬고 편히 살고 맞죠. 육적으로는. 그러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야 됩니다. 아까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고요. 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 다음 행동이 재밌잖아요. 자기 말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말씀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라 이것도 없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내용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 무리 복음 들었어. 제자들아 이 무리는 한 사람 관심 없구나. 이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숨과 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22절부터.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우리한테 욕심 부리지만 이건 아주 작은 일부분이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복음을 듣고도 영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도 무리들은 관심이 없다. 이들의 특징이 뭐야? 나. 자기를 위하여. 이겁니다. 이제 특징이 아닙니다. 이제 이 본문을 읽으시고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욕심 부리세요. 풀 수 있죠. 뭐.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럼 다음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영혼에 관심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형이 가진 재산만 나눠 가지면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 한 무리 한 사람처럼 다른 것에는 관심을 갖고 안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때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부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에 신앙생활에 목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인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자기 위하여 나의 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이젠 하나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